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 이야기, 또 남을 도와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기분도 좋고 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랑 이야기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좀 양이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이야기로 꽉 전부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사랑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좋게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들 둘이 있었던 아버지가 한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때를 쓴 거예요. 미리 나눠달라고. 이제 제가 전에 이건 말씀을 들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마 응답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텐데 기다리다 안 죽으니까 아마 유산 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때 쓰는 그 둘째 아들의 그 철부지죠. 철부지. 아버지는 그 유산을 달라고 그 둘째 아들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저 둘째 아들은 이 돈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면 망가졌지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반을 나누어서 반을 나눴는지 좌우지간 둘째 아들의 몫을 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몫을 바로 처분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 그럼 그걸 다 써버리는데 몇 년이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몇 년 내로 다 써버렸을 겁니다. 나중에 형의 말로 창녀들과 다 방탕하게 쓴 그 아들,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대해줄 수 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는데 형으로서의 불편한 심기를 그 잘못을 극대화해서 표현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지내다가 그 돈을 금방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음식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대지주의 아들로서 생활했었던 그가 이제 처음으로 일을 하러 직업을 찾아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화가 참 신기한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접촉하는 것도 부정을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제공되는 음식만으로는 자기의 굶주린 배조차도 채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돈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가 음식으로 취한 것이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자기의 배고픈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전락이죠. 그렇게 되고 나자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처음에 좀 돈 잃고 돈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아버지 집을 생각했겠습니까? 체면도 있고 뭔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노력해 봤겠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가 생각한 것은 지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절박감이 그 둘째 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잘못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 드릴 말씀을 미리 구상을 해놨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아버지에게도, 그러니까 인륜에게도 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다시 일컬음을 받고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려만 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생활했을 때 자기 집의 품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자기가 봤으니까 그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라도 살고 싶어서 거기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참 마음 아프고 측은하지 않아요? 정말 왜 제가 또 눈물이 난다고 그러지? 참 저 아버지. 아들 나가면서부터 쟤는 망가진다. 쟤는 죽을지도 모른다.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나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나들이 따지니까 야,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 돌아왔는데 그것과 같은데 내가 어찌 잔치를 안 베풀 수 있느냐 라고 큰아들을 설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죽을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짓골로라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긴 거죠. 괘씸하다,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측은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참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습니다.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그 못된 자식이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잘 준비했던 대사를 그대로 문을 붙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림을 받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감당할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이 하나로만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반겨주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읽은 거죠. 그 아들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지금 야단도 치고 혼내고 때리기라도 해도 항변할 수 없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해도 조금 더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그 죄송스러운 심정,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품에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뭐 다 전달이 되죠. 그 아들도 마음도 아프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아버지 편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부터 지금 문 앞, 아직 집이 먼데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고 뛰어왔다는 걸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일과는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저에게는 그 가출한 애들이 이상이 자주 와요. 하루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그 누나도 다니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주일 저녁인데 와서 삐죽삐죽거리고 여기 있는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어이 하는 꼴이 이거 제가 많이 만나본 아이들의 모습 가출한 아이 같아. 어째 삐죽삐죽하면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12시쯤 됐는데 제가 왜 그걸 당연히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재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워줬는데 그때 제가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그 집에 제가 전화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내일 내가 오늘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 드려서 와서 데려와라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어요. 너무 고마워는 하는데 밤새워 잠을 하나도 못 주무시고 찾느냐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그때 또 잘못된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러고 나갔을 때 그 성질 알지, 그의 성품 모든 것 다 알지, 그가 어떻게 살 줄 다 알죠. 망할 건 모르겠어요. 내 유산 그에게 준 거 다 날릴 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돌아오길 바래서 그 아버지가 첫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집 앞에서. 지금도 집이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쫓아온 거 보니까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레오는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신도 없다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전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에 이런 방구 답변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쁜지 아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못된 짓 하다가 이제 돌아왔으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는 혹시 잃지나 않았을까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그 종들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는 흐뭇했던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가 없죠. 알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당연히 아버지로서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좋았어요. 그런 아버지의 처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좋아했어요. 종들인 자기들에게 너그러웠고 인자하고 자상하셨던 그 주인, 역시 그 우리 주인님 그 성품대로 아드님에게도 그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즐겼어요. 그런데 그때 큰아들은, 맏아들은 참 훌륭한 아들이죠. 전 저 아들 볼 때 굉장히 훌륭하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에요. 지금도 밭에 있다가 돌아와 봤어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봤는데 이제 집의 모든 대소사에 관한 책임을 아마 큰아들이 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알지도 못했고 계획도 안 한 이상한 일이 자기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조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형이 너무 화가 났어요. 노아에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랬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 해 달래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더 훌륭한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게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어김이 없었다. 내게는 그런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야, 이러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 집의 자식도 잘 챙겨야 된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 그게 먼저다, 그게 먼저다, 그게 먼저다 아주 목회 시작하는 1985년부터 저에게 아주 신신당했어요. 그게 먼저다. 내 집 식구 먼저 챙겨라. 내 집 식구 먼저 챙겨라. 당신은 그게 좀 부족하다. 내 집 식구는 내 집 식구니까 조금 뒤로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들에게 소문함을 갖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말은 좀 옳진 못합니다. 그 다음 하는 말들은. 네. 지금 염소에게 한 마리 주지 않았다. 그 염소가 누구 건데? 자기 건데? 자기가 아까워서 안 먹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창녀랑 삼켰는지 봤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풍문으로 좀 들었나?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과대한 그 추측일 수 있습니다. 저럴 가능성이 제일 많지만. 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했죠. 아버지의 살림일 수도 있고 유산 나눠줬으니까 둘째 아들일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서운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었냐? 이 말이 맞죠? 큰아들이 또 절제도 하는 사람이라 좀 아끼고 이렇게 잔치 베풀고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들인가 봅니다. 훌륭한 아들이죠. 우리는 다 큰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아버지의 뜻에서 따라주면 좋죠. 그런데 이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주면 안 되겠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라고 큰아들을 설득을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했고 그냥 6개월 만에 그래도 700만 원 그 전세로 17평 그것으로 이제 옮기려고 워낙 이제 여기서는 부흥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워낙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막 늘어나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도대체 정규학원 선생님 댁에서는 아무리 밖에서 뭘 해도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얻으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때 우리가 그래도 6개월 만에 헌금한 것이 한 160몇만 원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이 부족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큰형님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행에서 융자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융자를 얻어서라도 좀 사연이를 도와줘라. 그것은 우리 큰형님 돈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은행 문턱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큰형님은 은행을 관계했으니까 융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큰형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 쓸 줄 알아야 한다. 고생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번에 도와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셨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랬다. 만약 내가 이번에 돕지 않으면 내가 땅을 팔아서라도 네 동생 내가 돕겠다. 땅이라면 우리 큰형님은 잘못하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융자를 얻어서 저를 꿔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힘써 주셔서 융자를 얻게 했습니다. 뭐 형님이 저를 사랑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똑같지는 않더라. 확실히 똑같지는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의 예화와 또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한 이야기. 여러분, 저는 이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사람굿이라게 하려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힘썼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번에는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이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줬어요. 둘째 아들 것은.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몫은 없어요. 이 집에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의 것은 다 내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의 몫과 자식의 몫을
함께 지금 법적으로 나누도록 돼 있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주는 유산이 더 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의 절대적으로 장자였거든요. 그러므로 이미 내 재산은 전부 내 것 아니냐,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을 때 나머지는 다 큰아이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작은 아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거기에서 정당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데에 그것을 마련하느라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숨겨둔 돈 다 했을 거고, 숨겨둔 땅 뭐 혹시 없나, 한가 찾아봤을 것이고, 큰아들 설득했을 것이고, 뭐 했을 것이고, 뭐 했을 것이고, 이후로 하는 그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여 궁극적으로 죽고 지옥에 갈 것,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데 이것은 그 아버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그 몫을 나눠줘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은 죄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몫은 돈으로 보석이 안 되거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생명의 값은요. 이 생명의 값은 돈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큰 권위를 지닌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자체에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점은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지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것, 희생시키는 것도 얼마나 처절한 아픔과 저주와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했잖아요. 하나님께 벌받아 죽는 줄 알았잖아요. 칩을 받고 멸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그냥 평탄한 죽음입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큰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야기를, 사랑의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죄를 언급조차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주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냐? 오로지 여기에 집중돼요. 사랑. 그것을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 하나님의 생각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으로만 하나님은 차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이 마음뿐이다. 그를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여하튼 죽게 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명과 평안함을 누린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던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치셔서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 후에 여하튼 제재인 결과로 우리가 찢겼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주 짧은 시일 내에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죄만이 지은 사람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7장, 로마서는 바울사도의 기록이에요. 바울사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로마서 7장은 바울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황을 말한 것이냐, 예수님 믿은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자기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 대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별로 없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전의 상황보다 확실히 믿고 난 이후의 상황이 저를 괴롭히지 그 이전의 상황은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어겨본 기억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했을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벽하게는 하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표현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해보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왜 선한 게 없어요? 그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만 나오고 사랑만 나오는데. 그런데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그럼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본다 이 말이죠. 죄라는 얘기죠. 그럼 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함께 있다. 악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 속에서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죄의 속에 함께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매번 사로잡아서 내가 죄에게 지는 모습을 자꾸 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인류 최고의 그 탄식을 하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는 좌절의 상태가 나에게 항상 오더라. 내가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때마다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매번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즉 지금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너를 괴로워하는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인류 최고의 선포죠. 이 선포를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세상 누구도 꺾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그 예수님에게 죄를 그에게 전부 떠넘기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보내셨고 우리도 그분을 대표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기셨거든요. 그분이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자가 된 거예요. 축구 대표가 골을 넣어서 이겼는데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이겼다, 우리가 이겼대. 난 가서 축구 해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동네 축구하면서도 골인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해야 돼. 어떻게 해서 한 번 해서 골인 시켰지. 제가 공을 차면 이상하게 골대로 안 가. 우리 권준택 친구가 중학교 때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로 왜 이렇게 거론되는 이제 승부차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찼더니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골키퍼를 봤거든요. 상대편에. 사연아, 다른 애들이 차는 공은 잘 안 보이는데 네가 차는 공은 다 보여.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풀백은 기가 막히게 봐서 저를 뚫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했었어요. 정말 남이 심리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올 때는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빼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금방 읽혀져요. 그리고 전부 상황을 딱 살펴서 공을 어디로 보내겠구나. 그래서 이따 거기로 확 달려가서 상대방이 패스하는 것을 막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근데 공을 차면 보인대요. 그랬는데 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겼는데 이겼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가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10장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준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나 도로 나가보면 이거 죽어버릴 거예요. 그럼 죽지 뭐. 근데 아버지를 믿고 거기에 머무르면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사랑. 그 이야기를 믿으면 구원.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혹은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분의 그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실현한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